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그의 나라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권능을 떨치시어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가로막힌 구원의 길을 당신의 아낌없는 은총과 자비로서 어서 빨리 열어주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하오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예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 그들의 후손은 만방에 알려지고 자식들은 뭇 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리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야훼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의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12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야훼여, 저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령 요한에 의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근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이, 깊이 묵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오늘은 그 대림절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보고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분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돈을 달라 그러면 나 돈 다 주겠다. 만약 집을 내놔라 그래도 집을 주겠다. 근데 만약 내 사랑하는 자식의 손가락을 하나 잘라가겠다 그러면 난 그건 못한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자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글로 데려가기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간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나일 때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이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그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 전통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은 목을 이렇게 하거라 하고 정해줬다는 거지 소유권을 넘어준 건 아니에요. 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했던 거지. 근데요, 이 자식이 자기 몫을 미리 달라는 거는 왜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 취급한 모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아버지는 자식과 함께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 떠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엄청난 대우를 받고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걸 줍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근데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나, 언제나 돌아오나, 그냥 기다리다가 어떤 그 람브렌트의 그림인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리워서 이 눈이 다 짓무르고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 참 보면 그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거 정말 도대체 상식에도 안 먹고 어리석은 거 아닌가, 바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 중국에 어떤 여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내 남편이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는데 혼자 돌아왔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나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 산에 묻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집에서 너무 지린내가 나고 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산에 구덩이를 파고 그 어머니를 묻었어요. 근데 다행히 숨쉴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아직은 숨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서 어머니를 구했는데 그 어머니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네 발로 구덩이에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80 먹은, 79세 먹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발로 들어갔다고, 끝까지 네 발로 들어갔다고. 그게 지난 5월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서 자주 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탕자의 비유를 뭐든지 하면 좀 그와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리고 멀리만 막연히 멀리 계시고 막연하시고 추상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로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인생에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이 나오잖아요. 야훼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시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우주나 지구, 인생이란 시스템을 탁 만들어서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 와 예수 믿고 와 이러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 귀에 속삭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손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주인 되주셔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때로는 분명히 누구나 그 느껴. 야, 신비하다. 어쩌면 저 철새들이 저렇게 날아갔다가 그 수천 마리를 갔다가 오는가. 너무나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10만 번을 넘게 뛴대요. 10만 번. 100,000 times more than 그렇게 뛴대요. 100,000 심장이요. 얼마나 신비해요. 우리가 숨은 몇 번 쉬는 줄 아세요? 하루에 2만 번 넘게 들이셨다 하네. 얼마나 신비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 애들 커나가는 거 그 이쁜 애들이 때가 되면 하얀 이가 나오고 쌩긋쌩긋 웃고 뒤집고 기고 그러면서 뛰고 얼마나 신비해요. 분명히 그걸 보면서 야 누군가가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잡기에는 너무나 멀고 막연해요. 그죠? 인간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계시다는 건 느끼면서. 그런데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먹고 주무시고 마시고 대화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듣게 해주신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그죠? 성육신이라 그래요. 강생하심이라 그래요. 육화하심이라 그래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 신비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 삶에 직접 우리가 보도록,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직접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막연히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귀에 하나님은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말씀의 주체가 뭔가요? 너희를 사랑한다예요. 왜 성탄절을 그분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축제를 즐기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생명을 던진다, 사랑을 위해서 죽어버린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큰 거는 부활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 거야. 너희도 나처럼 살 거야. 너희도 나처럼 부활한 몸을 갖게 될 거야. 그 부활한 몸은 썩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가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보다도 더 아름다운 육체예요. 그죠?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그 행복한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예외 없이 전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시의 가장 완벽한 표시. 그거는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죽음으로써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표시됐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다.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 너를 위해 목숨 바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의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의대에 다니는 아주 훌륭한 의대에 다니는 청년이 어떤 자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여자는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얼음공주예요. 그 다음에 차가워요.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랑을. 아주 차가워요. 근데 이 의대 다니는 그것도 가장 좋은 대학의 의대 다니는 이 청년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여자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물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살렸지만 그런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목숨을 던져 사랑을 표시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건 이 여자라는 표시. 그죠? 이 여자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눈멀으셨어요. 사랑에 빠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사랑에 눈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 거예요. 가장 사랑의 표시에 극한이 그 목숨을 던진 사랑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벗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며 나를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 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도 몸부림치며 그냥 죽어가는 순간까지 사랑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다 바쳐가며 사랑해 주겠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어떤 애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중년의 나이가 좀 들으신 남자분이 뛰어들어가서 그 애를 건져냈어요. 자기도 고혈압이 있고 자기도 갑자기 찬물에 뛰어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심장마비로. 그렇지만 그 애를 건져냈어요. 그 애가 고맙다고 하려고 하자 No, stop 하더니 그 사람이 했대요. 너는 누군가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목숨을 건 위험을 무릅쓰고 너를 구해낸 값어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평생을 살아달라. 너는 그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달라. 그러고 그냥 가셨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시하신 건 뭐예요?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죽는 줄 아시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목숨을 던져 사랑한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의 값으로 이렇게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목숨을 던져 구해낸 귀한 존재이다. 값어치 있는 존재이다. 네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울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권 아그네스 자매가 수술이 잘 되고 완벽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우들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사라, 권 아그네스, 김안토니오, 김성경, 박마리아, 김누가, 손요한, 유카타리나, 유안나, 이베로니카, 이마티나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테리나 교우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티나의 믿음과 삶을 주님께서 직접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직열 바오로 신부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한 미가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권 스테파노 교우, 권 아그네스 지은 교우, 김누가 교우, 김 베네딕트 교우, 김 어거스틴 종회 교우, 박광용 교우, 박 엘리사벳 교우, 오 카타리나 민정 교우, 우우영, 김선도 부부, 헤더 월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성자께서 크신 권능의 승리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환희에 넘쳐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 아그네스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출혈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샥 트라우마 센터에서 뇌수술을 아까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건강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4주 중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미사는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합니다. 설교도 별도로 올리고 파워포인트 버전 별도로 올리고 또 생방송이 나는 그거는 언리스트로 그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감염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만약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아마 그 징계를 안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중콜 기도 시간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리며 감사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